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교차하며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위대한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인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갑자기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종종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자리에 함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모세의 시신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마태복음 17장의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될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난 것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그곳에 모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 베드로가 늘 그렇듯 조금은 성급하게 나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이 터져나오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놀라 눈을 떴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의 대표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경 읽기는 그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소통은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과 살아있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 두 가지 특별 계시가 만나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너무나 장엄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날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을 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뒤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이 터져나오는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그 현장에 없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에 오직 배운 것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보았고 우리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 그곳에 없었던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자신만의 변화산에 올라 그와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만 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내가 친히 그분을 보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산 위에서 구약과 신약의 상징, 즉 성경 전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는데 이제 그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이 벅차오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낮이 왔음을 알리는 빛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위의 태양이라 불리시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리십니다. 즉,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영광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뵈려면 천국에 가야 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일출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변화산에 올라 이 벅찬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다는 확신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겪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돌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현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밤처럼 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삶, 어두운 환경, 어두운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길 원하는 등불, 즉 빛이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 빛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켜지기만 한다면 어둠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어둠에 더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한낮 12시에도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길 주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빛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둠에 더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관점에 의지합니다.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면 빛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싶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친구들, 어둠의 조언, 세상적인 지혜에 머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위아래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무엇을 더디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뒤집습니다. 인간의 관점은 속히 듣고 하나님의 관점은 더디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는 왜 삶이 풀리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그 후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추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교차하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 말, 성경을 통해 나에 대해 읽어라. 하지만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 나와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하라. 만약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를 근거로 나와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너는 내가 나의 프로필이 선언한 그대로의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의 깊은 체험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관계를 추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은 그분이 기록하신 것, 즉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것, 즉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과 연결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죽은 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 읽는 단어들의 나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법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플 때 의학사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이 쫓아올 때 형법전이 아니라 경찰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문서에 기록된 것에 가시적인 현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경험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러분이 그 저자와의 관계를 추구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만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성경의 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쓴 것인데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 아래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있는 여인이 죄 없으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의 난자가 성령의 씨로 수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잉태와 탄생, 그리고 삶의 전 과정을 덮으셔서 인성은 유지하시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위해 하셨던 일을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인 인간들이 기록했지만 기록되는 내용을 통제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록된 말씀에서 죄와 오류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완전합니다. 이제 성경 기록이라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계시는 끝났을지라도 조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불을 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불을 켜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아들이 범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렴. 아들은 화가 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성경책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고만 답했습니다. 1년 후 출소한 아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필요할 때 어머니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니? 네, 읽었지만 제게 필요했던 건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성경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66권 각 권의 첫 장마다 꽂혀 있던 $100짜리 지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한 장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있던 가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함으로써 성경 안에 담긴 그 진정한 가치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라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빛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